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 어저께 보았던 3장 16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보았던 그 말씀은 세상에서 정의로워야 하는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로서 4장에서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억압된 삶,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특별히 이 4장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 읽은 1절로부터 3절에서는 세상의 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의 질투심, 그리고 7절로부터 12절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장 13절부터 16절에는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 1절로부터 3절은 그리고 4장 전체는 인간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아주 극단적인 비유는 악을 보지 않는 자가 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나 혹은 죽은 사람도 이미 악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악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나 또는 죽은 사람이나 이들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이 생각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 악을 이기고 뭐 그런 것보다도 악은 아예 모양도 담지 않고, 우리가 어떤 모양도 악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악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건, 내가 어떤 그 악한 일의 유혹에 이기는 것보다 유혹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인간의 욕심이나 어떤 욕망 때문에 어떤 악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악을 버리는 것이, 보지 않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악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일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 그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땅에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악한 것과 접해 있거나 또는 내가 악 속에 있거나, 그리고 내가 아직도 악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악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1절부터 3절에서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남을 억압하는 것은 경제적인 억압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억압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억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저께 3장 16절에서 22절에 보았던 사법적인 억압, 즉 재판에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가져다 주어서 재판을 굽게 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학대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여러 종류의 학대들이 있는데 특별히 4장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학대가 뭐냐? 경제적 학대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측면을 놓고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경제적 학대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내가 다른 이들을 학대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학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의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우리가 뺏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뺏어오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우리가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은요. 하루에 똑같이 8시간 일하면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화이트 칼라든지 간에 블루 칼라든지 관계없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 말씀하고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건 똑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건 누리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누리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뭐냐면 능력 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건요.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사람이 사는 거는 또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그게 그래서 나라가 국가가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억압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 국가의 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중심하는 권력 계층에게 그 부가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든지 또는 뭐 도시 근처에서 어떤 그 노동을 팔아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자들이 착취하는 그래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억압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빗대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이 학대의 가장 큰 것은 경제적 학대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당시 유대 백성들이 어떤 이런 경제적인 그런 그 학대 그리고 또 많이 부과되어지는 세금 이런 것들을 지불하기 위해서 급기야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처지에서 이제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학대받는 것에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교회와 성도가 가야 되는 것은 권력을 향해서 가고 세상의 정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를 향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세상은 부와 영화와 그 재물을 향해서 아주 무한 질주를 하지만 그럴 때 교회는 오히려 그 대열에 끼지 못한
변두리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하려면요. 내 삶의 방향이 이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요즘 우리가 도시의 대형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많이 그래요. 그 안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물론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어떤 주도적 사람들의 사고나 생활 풍습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악이 접해서 악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치 그 밀가루 섬알에 누룩이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악의 파급 효과는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누구에게 학대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삶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내가 승리하는데 내가 승자가 되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패자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고, 오늘 이 전도자는 세상에서 이 학대받고 자기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없는 이 현실을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현실 속에서 악한 곳이 되지 않으려면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된 위로자가 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었던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참된 위로자가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참된 위로자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억눌리는 자들의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는 그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전도서 4장 1절에서 무엇을 악으로 보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사회 구조 자체가 오늘 주시는 이 전도자의 눈에는 악으로 비춰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학대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인데 그들의 눈물을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비겁함과 정의감이 없는 그런 현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면 그 편에 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 비겁한 거예요. 권력자 손에 붙어서 거기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삶이 오늘 전도자의 눈에는 악한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을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이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2년 전에 지하철역에서의 참사,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어떤 발전소에서 사람이 죽는 일들,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그들에게 온 대가는 죽음밖에는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다시는 그런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그들의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현실을 고쳐가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모르긴 해도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들은 정의롭지 못해요. 그들이 뭐 내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국회의원을, 그거 다 우스운 소리예요. 그가 정의롭고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약자들을 위한 법은 통과도 안 되고 몇 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런 현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눈물 흘리는 일을 우리가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정의감이 없는가. 그리고 자기 손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법을 집행하고 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무책임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국회에 가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여 명인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법안을 우리가 제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략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다면 그들은 그 법을 통과해야만 하고, 오늘과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보면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학대의 자리에 서 있고, 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저 물끄러미 멀리서 바라만 보는 그런 관객의 입장으로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정말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현실이 없어야 되겠지만,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을 때 그들의 참된 위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2절에 보면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이 전도자가 말하기를 나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차라리 죽은 지 오래 사람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학대를 받고 불의함을 당하다가 죽은 사람은 참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지금 학대당하는 거나 학대당하다가 죽은 사람보다는 아예 출생하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방법이 뭐냐. 이 세상에 이런 학대를 받아 눈물 흘리는 자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돼. 우리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악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그런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건요, 후손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정직하고 정의와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사는 자, 그런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진정한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3장 그 22절, 21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나와 관계없는, 그래서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 특별히 구조적인 어떤 악한 일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는 이 사회, 이것이 우리가 병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악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눈물 흘리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억압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요, 너무 많은 힘, 너무 많은 재물, 너무 많은 위치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권리를 행하고 또 너무나 많은 권리를 행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린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1절 우리 사회에 지금 가면 갈수록 더욱더 팽배해지는 학대의 문제, 그래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의 문제, 그런데 그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이 사회.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별것 아닌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며칠 전에 그 베트남 축구 감독인 그 한국 그분이 왜 한국에서 그렇게 TV 시청률이 20% 정도 되는 뭐 별로 좋은 경기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영국이나 독일에서 축구 경기하는 것에 대한 수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낮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시청률이 20% 이상 되는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그 희망을 보면서 국민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무슨 비전, 꿈 있든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세상에 널리 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에 세계 교회가 보는 본문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7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지극히 작은 에브라다, 그리고 유다, 그리고 왕도 아닌 그런 이 다윗의 그 가문, 작은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건요, 세상에서 비전을 가지고 크게 된 사람들을 절대 쓰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되려면요, 높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주는 거짓 복음이 있어요. 꿈을 이루어라, 뭐 크게 돼서 하나님 일 못해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변방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갈릴리 호수의 큰 디베리아라는 큰 도시가 아니라 저 산골 그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세상의 중심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를 향해 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하잖아요. 서울에 앉아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려면 아프리카로 가든지 오지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의료 선교도 하고 뭐도 하는 거지. 서울에 앉아가지고 도시 문화 속에서 뭐 복음 전한다? 그 말뿐인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 그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해야 되고 예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로 작은 나라, 별로 경기 뭐 그렇게 훌륭한 경기도 아닌데 그 경기에 열광하는 것, 바로 작은 나, 별거 아닌 나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악한 제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